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감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소. 부르짖어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부르시나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응의 불길,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응의 불길,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거룩한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에 많은 우리와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길 걷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향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들어주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이 기간절에 예비하신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사로잡아주시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신령들 학업으로 근무로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격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도문제 37번 10편 91편입니다. 교도문제 37번 10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들을 밝히시는 주의 오요 성대에서 그 귀한 빛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꺼내낼 때에 나의 길을 따라보사 진리와 나오셨구나. 나를 위해 당하셨네. 명령할 수 없는 구세 위에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목하신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뼈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어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손여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지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지나가게 하시고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에 남은 시간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태풍들과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별다른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도 더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구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고 이제까지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이나 고통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기를 원하오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주신 시험이라면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과 친지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마음껏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가족들이 아무 안전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가는 과정에 함께하여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치 못하게 오지 못하는 이를 또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라도 함께 보내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부모님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목회에 매진하는 목사님에게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죽었던 심령이 소생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오직 아버지께서만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성경 365조 히브리서 11장 6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김구하심을 받아 경외함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주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의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할 때 함께 불렀던 은혜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밝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누구나 감사한 은혜의 찬양인데 제가 어제 배워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서 용기 있게 같이 불렀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례 없는 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은 코로나가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광야에 길이 없고 또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어버리면 모래바람이 금방 길도, 왔던 길도 또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길도 다 흩어져 버리니까 길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구도 끝을 알지 못하고 너무도 불확실한, 뭘 선택을 하고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된다. 또 하나, 그런데 그 폭풍과 어려움과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런 어려움이나 폭풍이 지나고 났을 때 무너지지 않냐고 오히려 누린 은혜를 나누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에
고난과 어쩌면 폭풍이나 또 전혀 예측 없는 바다에 부는 이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될 주님의 나라는 결코 쉬운 길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물론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그 믿음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혼란과 폭풍에 넘어지었정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한여름이면 강력한 태풍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지나가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도 결국 코로나19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느냐 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분명하게 되면 폭풍 중에 있더라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믿기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요 은혜이요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 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장을 알려야 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근데 이 히브리서 내가 그냥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준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정확한 시기도 또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인지 앞에 다른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정확한 위치도 시기도 확실하지 않냐고 분명한 사실은 로마의 네로의 박해 전에 어려움 당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실제로 죽음의 위협에 놓였던 그런 사람들의 주는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볼 정도로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나가니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핍박과 박해의 폭풍 앞에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그들이 믿었던 주님과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흔들린 것은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보던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거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들도 지속되는 폭풍과 광풍 앞에서 주님과 주님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야 말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이들 오늘 본문에도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도 하기도 하고 그런 때까지 과정을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된 광풍 앞에 두려움으로 눈이 가려지고 만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세상의 약속에 마음이 끌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 진정 주님이 오늘 다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다. 더 나은 삶이 있다. 고난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나라가 있으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라고 격려를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 들어보고 이분도 이렇게 지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승리당하고 하는구나 그 말씀 듣고 자기의 처지의 환경에 따라서 전혀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
수많은 믿음의 영들을 말씀하기 전에 이 6절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상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중에 바라보도록 주님이 그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억지로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말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말씀이고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응답이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든지 그 응답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든지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도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주님의 것임을 믿은 그 그동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그 영웅들,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은혜 속에서 이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다 믿음의 영웅들을 다 볼 수 없지만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길 도착지도 알 수 없는 길을 나아갑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때 당시 부족사회고 어느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사회에서 자기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난다는 것 대단한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풍랑 안으로 폭풍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오늘 8절에도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던 인생이다. 정말 대책도 없고 불확실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가 아니고 데라의 족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증기시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근데 하란은 롯을 낳고 먼저 죽게 되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평범한 가정 그러나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31절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데라가 데리고 떠났다. 아브라함과 사례와 손자 롯을 데리고 어디를 떠났나?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라는 그야말로 지금은 중동에 척박하고 험한 땅이라 그려지지만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 4대 문명권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세련되고 모든 게 잘 갖춰진 도시였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을 간다는 것은 가나안은 변방이고 낙후된 겁니다. 보통 이민이라는 것은 더 좋은 나라로 가서 가는 것이 이민인데 아메리칸들이 그러면서도 미국으로 가는 것은 무슨 꿈처럼 그렇게 생긴 그 아메리칸들이 개념이 생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가장 잘 사는 곳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떠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르를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나안까지 못 가서 하란에 멈춥니다. 하란도 우르 못지않게 번성했던 도시고 비옥한 땅입니다. 결국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갈대아의 뿌리에서 하란까지만 인도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준비냐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그런 준비를
뜬금없이 도시에 살던 사람에게 저 외딴 시골로 내려가려 하면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서 가나안을 향해 떠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는 것은 생소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아버지 게라가 하란에 죽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간 곳이 가나안 땅인데 이것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또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앞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어떤 사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 과정을, 그 가문을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많은 준비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을 좀 유명한 이철환 작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신학대학원의 신대원생들의 그 신앙사경위에 특강의 순서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인도한 적이 있는데 강연 중에 아주 절절 외우던 그런 시를 적절히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근데 강의 끝나고 한 학생이 이 질문을 하는데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긴 그런 시도 외우시던데 거기나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시를 외우는데 성경은 잘 알고 있나 보자. 비꾸는 투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암송하는 그절이 없어가지고 난감했는데 갑자기 20년 전 대학생 때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로 암송했던 로마서 5장이 떠올랐답니다. 그 로마서 5장을 기억을 듣는 것을 영어로 로마서 5장을 암송했답니다. 영어로 외우니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납니다. 강의 마치고 이분이 감격함이 깨닫기를 정말 하나님이 망신당하고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래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앞서 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야 했던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게 발전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게 신들이 난무하고 우상이 난무에는 그저 그들의 인생을 순경론적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어 이렇게 우상을 따라 그래 끝나는 그곳에 인생관이 묶였던 곳에 오늘보다 좀 내일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도 없고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아가는 그저 숙명론주의 그런 인생이다라는 그런 이 곳에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대바로 세울 수도 없고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 선교사님들께서 힌두교 신자들의 믿음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이 인도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습니까? 33,000개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많은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힌두교인들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단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는 그런 타임. 그걸 놓쳐버리면 신앙이 조금 쌓았던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치 모판에 모종을 밖으로 옮겨 심을 때 또는 뭔가 배추 모종을 옮겨 심거나 이렇게 할 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잔뿌리가 많아지고 또 줄기도 굵어져 가지고 잘라낼 때 충격이 커서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믿었는데 가족들 눈치 보고 불이익 당할까봐 염려하다가 우상 없애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 영적인 이 뿌리 박힌 악한 뿌리들이 잘라낼 충격이 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타임이 그때를 통해서도 적절하게 이끌어 가시고 준비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왜 우르를 떠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멈춰야 되는지, 왜 아버지가 하나님에서 죽어야 되는지 이런 일을 보는 채 살았겠지만 훗날 뒤돌아보면 깨달았을 겁니다. 아, 거기서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때에서도 거기서도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인생의 교차로 같은 우리의 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못 잡겠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혼란스러움이더라도 반드시 믿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성도들을 준비시켜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의 깜넨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그 가난한 또 그야말로 이 판잣집에 사는 그런 공동체에 홍성숙 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동기들은 전부 도시의 교회를 임지로 정해지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바라는 임지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경남의 어령에 있는 한 장애인복지관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시작해보니까 이 버려진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섬기던 장애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온 이가 없고 그저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정성스럽게 그저 몸을 닦아주는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시신을 닦고 장례를 치렀는데 마침내 6년간의 복지원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잠깐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살고 있는 빈민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 왜 목사가 되느냐? 미국 간다고 뭐 다를 게 있느냐? 진짜 난감했답니다. 모든 꿈을 그리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 이게 무슨 다른 말씀도 아니고 그저 잠깐 마음이 오는 그런 이 감동인데 그러다가 오래 버티다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황은 더 참담하다는 겁니다. 빈민촌 사람들이 의뢰 걸은 것처럼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뭔가 막 퍼주기를 바라고 본국에서 보내는 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건 그것만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예배드리거나 어떤 신앙의 습관이 전혀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의 신앙 습관을 바꾸려고 예배만 집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선교사가 아무도 것도 안 주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석 달을 성도 한 명 없이 혼자 예배드렸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른 사람이 목사밖에 없으니까 마지못해 이제 교회에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천주교의 영향으로 죽은 것은 가족의 시체라도 부정하다 얘기가지고 만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복지원, 이 의령에서 했던 복지원 사역 6년 동안 했던 게 뭡니까? 수많은 죽음을 거두며 시신 닦는 일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시신을 보자마자 아이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능숙하게 시체를 닦으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그 일로 빈민촌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죽은 아이의 가족을 필두로 하나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초라했던 시간 나는 왜 이럴까? 동기들은 자기가 다 잘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그런 신앙들이 오히려 하나님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겨우 한 걸음 두 걸음밖에 보지 못해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에 폭풍 가운데도 믿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일을 내다보며 우리 위하여 한 수를 두시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두시는 것은 한 수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답답한 상황과 초라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내일의 역사를 위한 준비 과정일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두가 사실 이미 은퇴했을 그런 나이에도 여전히 준비 단계였다는 내가 이만큼 하고 은퇴를 하고 뭐 나이가 많으니 이제는 그 모든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이 호리스를 받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그 말씀대로서 그만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실제로 그들의 삶을 휘몰아치는 폭풍을 이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늘 장마철이면 부는 태풍처럼 우리에게 광풍이 찾아오는 걸 알고 있다면 늘 붙잡아야 되는 것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하늘나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성경도 없고 신앙에 누구나 좀 가르쳐주고 멘토가 되는 인도해준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 하나 따라갔는데 여기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창세기 12장 10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 엄청난 약속 하나 믿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수한 건가?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건가? 어떻게 그런 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에 창립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실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 보게 되면 어쩌면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으로 시작했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한 학생이 수능 보고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파일럿에 대한,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재수를 마치고 이제 대학 원서를 넣을 적에 시력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눈에 심한 원시가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한국의 조종사는 눈이 생명인데 이 눈 가지고는 이 항공 조종사가 될 수 없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이 주신 비전이었는데 노력했던 모든 순간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거든요. 지금껏 걸어온 길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목사님을 찾아온 적이 있다는 게 분명히 나는 약속을 받았고 모든 길이 열릴 것이라 믿었는데 갑자기 기근을 만난다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켜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 창세기 10장 10절 중반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이냐? 그것은 비가 많이 내리고 무엇보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수시로 이렇게 범람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기름진 것들 그런 땅이니까 늘 풍경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은 가뭄에 보니까 유다강가 하나의 그저 겨울 수준의 그런 강이었습니다. 비도 잘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의 때도 야곱의 때도 그 땅의 기근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상황만 보게 되면 언제 내릴지 모를 비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물 많고 비옥한 대구로 가는 게 훨씬 지혜롭고 합리적인 대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치명적인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기근보다 크신 하나님. 기근보다 하나님이 작다 여겨졌고 약속보다 애굽이 더 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전까지 늘 가는 곳마다 제단 삼고 예배를 드렸는데 기근 후에는 아예 제단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설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이 그랬겠느냐 하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가 애굽에 도착할 즈음에 아브라함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예뻐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어떤 걱정. 역시 이제 그 아들을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까. 사라의 남편이 자기 걸 알고 자기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두려울 것이 뭡니까? 자기 목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에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혀 예측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17절을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거예요. 바로가 나중에 알게 되고 사라의 남편이 아브라함을 알고 즉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보존해 가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약함과 어리석음도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심을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어떠한 실수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중에 어떤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 나가시는, 지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언제 잘 될지, 내 자녀가 언제 믿음을 가질지, 벌써도 때로는 손쓸 수 없는 병 앞에 언제 나을지, 언제까지 도대체 기도해야 될지, 얼마나 더 많은 방법을 찾아야 될지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몰라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기근을 만나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반드시 삼으실 그분이 기근 중에도 쉼없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끝난 것 같은 것 같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 우리 땅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분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영국의 웨일즈를 갔다가 그분을 파송한 교회에 들렸는데, 그분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전기를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근데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젊은 나이에 사랑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중국 땅을 밟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전임 사역자와 심한 갈등을 겪고 또 선교위원 중에 아내도 죽고 맙니다. 결국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선교사를 하나 내려놓고 중국 세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조선에서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건너온 조선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선에 아니고 누가 이 사도라든가 또 목사라든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내려놓았던 그 선교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느끼고 점점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렇게 부르심의 확정을 받고 잘 준비해서 조선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1866년 8월 달에 평양의 개동강변에 도착해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곳에서 우리 한국의 사람에게 참수를 다하고 맙니다. 그날 얼마나 간절했던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칼을 겨내 병사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책을 건네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너무도 억까운 죽음이고 선교사로도 처절한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열매 하나도 없고 가정 자기 아내도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과 현실의 벽이 너무도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엎대지도 아깝지도 않도록 그의 순교가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들을 등불처럼 그야말로 불을 일으켰고 그 후에 조선 승리의 무리를 위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땅의 선교의 열매의 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볼 때는 처절한 실패여도 진짜 위기는 기근도 아니고 예급도 아니고 약속과 다른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으면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시대도 그렇게 오늘 현실에도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믿음으로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경에 소개해서 또 유명한 그 인물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사는 분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30년 전에 동선 부근에 위치한 마을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나중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젊은 시절에 내남매를 출산하고 또 남편과 함께 3,000평 기지의 밭과 또 더 넓은 농농사를 하면서 동시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그리고 시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갑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마을에 교회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언덕을 한참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에 내 남매를 안고 업고 들고 메고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그분의 소문이 마을에 교회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손가락질의 이유였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그분은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이 출발을 시작하고 직장에 자리 잡으면서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간 것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몸 한쪽에 이상이 오고 한쪽에 마비가 왔는데 응급을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몸 한쪽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환란의 폭풍의 중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참 울고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농사를 뿌려가야 되는데 남편은 몸이 불편하니까 그 고된 농사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권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새벽이면 새벽에 또는 예배 때마다 가서 그저 기도를 말씀으로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년이 2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편분은 여전히 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 폭풍이 몰아쳐서 여러 해 동안 쓰러지기도 하고 그 환란의 바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권사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분이 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울며 주 예수를 의지한 시간이 그때마다 천국이 있음을 붙들고 지낸 시간이 나를 오늘 살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을 이루어진 것을 진짜 믿으며 일상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눈물을 흘린 그 기도의 씨앗을 기쁨으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분이 분명하다면 우리 폭풍 가운데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다가오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많은 환란의 폭풍이 히브리서를 받는 많은 성도들도 그런 과정이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교자도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낫지 않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이 은총 속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환난의 폭풍을 인하여 우리의 몸에 마음이 새겨진 그 아픔,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려운 때에 분명 고칠 길 향한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움의 폭풍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합력하여 준비케 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시는 실패하게 하시는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꾸지 않은 내
나와 시리하는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하는지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늙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와 시리하네 주의 강림하실지 꽃감이 혼나지 또 주의 만나 그것도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연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은 나와 시리하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손준 일병이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요일날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은준이가 제일 전방 가장 위험한 GP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보이는 GP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주일날마다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가 있는 곳이 없다가 보니까 들어가면 또 한 2달 이렇게 또 GP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도 주일마다 같이 예배하면 늘 기도했으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아들로 잘자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단단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연약해져도 강함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내 지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같이 하시죠. 검사님을 수능전 조춘식 집사님, 도시하나님을 감사한 남아 수사님 가정 오현필 집사님, 속순 변사님, 정식 집사님, 김국자 변사님, 한기선 변사님, 청야선 은혜 감사 황명원 집사님 가정 정영국 선교님, 최정민 변사님, 울정근 한기선 변사님, 최영덕 변사님, 정봉희 집사님, 김일환 집사님, 김덕순 변사님, 김소희 변사님, 손혜석 장로님, 선교회물 최영덕 변사님, 전봉희 집사님, 김덕순 변사님, 감사회물 운명으로 김일환 집사님, 김호근, 한기선 변사님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한 손으로 저희 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늘 주의 장부 안에 붙들어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수많은 환난의 가정가들도 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그 은혜 그 믿음 안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모아서 감사함으로 또 올려드리오니 금양하는 귀한 예물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하나를 구별하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감사의 물로 멀쩡을 올려드리게 하는 신들들 지난 한 주간 또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또 날마다 재단에 불을 끄지 않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그리고 찬양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신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달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이 늘 때마다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마저도 늘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믿음의 손길들 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의 시온이들을 활보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3년 전대부에 모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개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수많은 그런 우리가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스스로 조심을 하시고 또 개인 영성의 관리에 힘쓰셔서 이런 스스로가 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불을 깊이 내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의 제일 영원 구고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덜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름의 역사 충만한 교통하시기 믿음 아니면 늘 수 없는 대로 은혜로 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에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나를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